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5장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죠? 교회 분열, 그리고 은사, 그리고 사랑, 그리고 방언, 이렇게 우리가 나눴잖아요. 우리가 방언까지 나눴는데 방언까지 나누고 지금 갑자기 복음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은사, 방언 막 이런 걸 다루다가 오늘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우리가 할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이야기했고 뭐 교회 분열이나 뭐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어떤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갑자기 정신을 딱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2절입니다.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란 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전한 말씀인데 그 말씀엔 어떤 힘이 있냐면 구원을 받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말이에요. 어떤 말인데 어떤 말이 누구로부터 전해졌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 말은 무엇이냐가 3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우리가 지금 막 몇 주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실천적으로 뭔가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야, 밥 먹을 땐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고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어떤 고민들을 쫙 정리하면서 갑자기 어디로 훅 들어가냐면 복음이라는 걸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복음은 들려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들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다? 바울로부터 들었다. 이 들려진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자, 제 눈을 보세요. 다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아멘을 한 것은 너무 감사한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셋 있죠. 무슨 말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부활한 거를 봤어요? 부활한 거를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써 있어서 믿어요? 성경이 다 진짜예요? 자, 이렇게 묻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 인증샷 보셨어요? 그 무덤 문 열린 거 인증샷 보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했는데 아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부활을 믿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그냥 부활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반한 종교니까 믿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는 부활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써놨습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애초에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다 이거예요. 꾸란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다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애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긴 했는데 죽지는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달리는 퍼포먼스까지는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아서 잠깐 퍼포먼스를 하다가 사라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긴 했어. 그는 죽었어. 그런데 시체를 바꾼 거야. 그래서 예수는 어차피 죽었다고 해서 시체는 감추고 예수랑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예수라고 해서 다시 퍼포먼스를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님 다시 살았다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하고 그냥 믿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었는데 너 때문에 헷갈린다.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 진짜로 무덤에 들어왔다 살아났다는 얘기인데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5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 부활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건 사실 제일 땡큐. 여러분의 그 믿음과 그 신실함을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했는가?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게바와 12 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얼마 정도를 이 땅에 계셨어요? 약 40일 정도를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보이신 게 게바와 12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의심 없이 믿을 만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정말 그 부활을 믿으시나요? 근데 분명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있잖아, 역사적으로 이게 뭔가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그 유적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 한동안 유행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을 뭐 쌌던 세마포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복원했더니 예수님 모양이 이렇더라.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입증과 노력을 하려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우리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 토마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도마도 묻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야, 예수님 살아났어 라고 말했더니 나는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 왜 갔죠?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를 부어드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그 시신을 치장해 드리려고, 마지막으로 그 시신을 위로하려고 갔던 거예요.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던 거죠. 자,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는데. 6절. 그는 살아나셨고 누인 곳을 보라. 안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여자들이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하는데,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향료로 입히려고 갔었던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니, 제자들이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왔다? 게바와 요한이 온 거예요. 게바와 요한이 뛰는데 요한이 더 젊어요. 그래갖고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어요. 근데 요한은 상당히 배려가 있고 예의가 바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그 안에 들어가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에 이르렀지만, 6절,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에, 자 보세요, 들어가서 베드로, 게바가 가장 먼저 봅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따라서 요한도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자, 8절입니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근데 보세요. 그 일을 놀랍게 여기며 뭐 했다? 집에 갔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우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드디어 부활하셨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에? 시체가 없네? 뭔 일이다냐?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다시 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어져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두 명이 엠마오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면서 야 갸우뚱 야 그런 일이 일어났대. 그런 일이 일어났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요. 그 두 명이 가는 길에 누가 그 옆을 살짝 동행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길을 동행해요.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걷는데도 뭐라고 하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17절에 너네들 무슨 얘기하니? 여러분 보세요. 너네들 무슨 얘기하니?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가 좀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거 말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다? 슬픔 그 자체였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랬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막 전파하고 전도하고 멋지게 주의 일을 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 사실 제자들은 어땠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는데 이렇게 나와.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기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하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하니 50절에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6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 계집종이 여자 노예가 곁에 서서 이르되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회까지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공회까지 쫓아갔는데 살짝 공회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묻습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 갈릴리 사람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가 뭐였다? 그 말투가 이미 갈릴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계세요.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5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지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곁에서 지켰던 사람은 딱 여인들과 요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이 어수선하죠. 이 어수선한 전국인데 이 어수선한 전국에 딱 계엄령이 터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숨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피신해야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권의 이변이 생기니까 그 정권의 변한 것에 따라서 자신의 안위에 의해 그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도 가야 되고 숨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변혁을 한번 일으킨 사내가 있었는데 이 사나이의 이름이 예수란 사람이고, 이 예수는 기존 예루살렘 권력에 저항하고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결국 사형까지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당하는 이 사람을 제자들은 더 이상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이들은 너무나 두려웠고 무력했고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룰 거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이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뭐 한 달,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딱 체포돼서 3일 안에, 하루 안에 싹 끝나는 거예요. 하루 안에 그냥 체포돼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체포당해서 착착착착착착. 그럼 이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는 어떠했을까? 단순하게 아 그래 내가 이거 견디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말도 안 돼요. 그런 거 믿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고, 아무도 예수님이 어떤 죽음 이후에 새로운 무언가를 할 거라는 상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도망했고 모든 제자들은 낙심했고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도대체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문을 닫고, 여러분 그냥 닫았다겠어요? 이게 닫았다겠어요? 문 닫아 이거겠어요? 문 잠궜겠죠.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고 숨어 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따랐고 모두 제자들이 목숨을 걸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숨어서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활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 말해도 허탄한 듯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평안하라 이렇게 나타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본문에 고린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본 것은 다들 그래 부활을 했다는데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왜 죽었는지 왜 살았는지 이것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쉽게 말해서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봤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아무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UFO를 한번 봤다고 생각을 해서 UFO 어젯밤에 UFO를 봤어요. 기범 형제가. 그래서 형한테 갔어. 형 대박 나 어제 UFO 봤다? 그러면 현재가 뭐라 그럴까요? 아마 이 친구는 100% 그럴 거야. 그래 그게 뭐 외계인이 뭐 빵이라도 사준대?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고요. 부활을 했어? 부활한 걸 믿어? 야, 넌 부활을 믿냐? 어디에 생각이 가 있다? 부활 자체가 진짜로 그 자체가 어떤 그 사건이란 부활이란 사건 자체 표적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제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고 있는 그 기도 이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퍼부으면서 역사,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야기했던 방언이 터지고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고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방언과 함께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 무덤을 확인한 다음에 야, 이거 비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집에 갔다고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부활을 믿냐? 그럼 뭐라고요? 믿지. 야, 사람 미쳤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그 있잖아. 과학적으로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야. 부활이라는 건 막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법의학으로 부활이 설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하냐?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냐에 집중을 해요. 근데 부활이라는 거는 그 당시 제자들도 똑같다니까요. 자, 부활이 증명이 됐어요. 실제로 그러면 인증샷까지 있어요. 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진, 빈 무덤 사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살아난 사진 착착착 보여줘요. 야, 봤지? 부활이야. 그럼 뭐라고 할까요? 신기한데? 어젯밤에 외계인을 만났어요. 그 외계인을 만난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UFO를 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무슨 말이냐? 따라해 봅시다. 삶이 변하는 것이다. 베드로가요. 그 무섭고 두려워서 떨고 숨어있던 베드로가 대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달 전에 처형당한 죄수를 비호하고 있어요. 근데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니들이 얘를 죽였다. 혼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면 시체를 훔쳐서 혹은 대역을 써서 혹은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척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이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뭐냐? 어떤 과학적인 에비던스, 어떤 증거와 어떤 현대적인 어떤 증거와 어떤 고민 가운데서 논증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길 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말을 뻔지르하게 잘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논리와 구원에 대한 그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와 죽음과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이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영광, 죄와 싹, 벌, 심판, 구원, 부활 다 설명을 딱 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걔가 사기꾼이야. 걔가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걸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그래 네 말이 그런 것 같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뭐라고 할까요? 네 삶을 보니 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삶을 보니 예수란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니구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생각에 절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과학적인 증거, 어떤 에비던스, 어떤 원리, 어떤 논리적인 근거와 반박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빈 무덤을 보여줘도 베드로도 안 믿는다고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사실과 증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믿고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순간 뭐가 된다? 부활이 된다. 그게 증거가 된다. 그게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백날 교회 다녀도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하는 부활과 복음과 증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진짜로 시체에 숨기고 거짓말하고 사기였다면 이 정도 되면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맞은 것을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고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4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2사도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했던 약 500명, 실제로 부활을 목격한 이 500명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은 거예요. 새로운 삶, 구원의 삶,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삶이 무엇인가 깨달은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짜를 만났는데,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김을 기뻐하며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기쁨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통용하며, 우리 알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 아니에요.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뒤집힌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7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러분,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누구에게 자신을 보이셨냐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 동생 야고보가 만나자 야고보는 변화됐고, 야고보는 나중에 누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야고보도 성에서 떨어져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들은 12사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목이 잘려나가면서도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 목숨을 건 그들의 인생이 과연 사기꾼을 위한 인생이었냐? 묻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기 동생 야고보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셨어요? 야,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부모, 당신의 어머니와 뭐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형제들 아니야.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 내 뜻을 알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예수님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야고보를 안으시고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 복음의 뜻을, 구원의 뜻을, 부활의 성체의 모습을 보이시며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에 전해야 되는 사명은요, 확실한 겁니다.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보고 구원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구원을 이해시켜야겠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UFO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UFO를 믿겠냐고요. 야, 이거 뭐 잘못 찍힌 거 아니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언제 믿는다? 야,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네가 변한 걸 보니까 뭐가 있긴 한가 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저 촌놈 어부, 저 갈릴리 촌놈이 저러고 있는데 저 왜 저러냐? 예수가 뭐가 있긴 있었나 보구나. 그날에 3,000명, 남자만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으면 뭐예요? 그 이론을 가지고 실천해내고 그걸 살아내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중하냐? 야, 그 팩트가 맞아?
사셨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온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끝없는 그들의 노력,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산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걸기도 하면서 그들이 지켜온 신앙이 대대로 내려와서 오늘 여러분의 삶까지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으로 닿아 있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 경전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남긴 거예요. 제자를 남긴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 자꾸 경전을 남기는 것을 생각을 해요. 이론을 생각하고. 그리고 말해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맨날 누워갖고 스마트폰 하면서 야 하라야 책 좀 읽어라 너 임마 자식 너 책을 안 읽어. 그럼 나는 맨날 게임 뿅뿅뿅 게임하고 있어.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해요? 아빠 게임하던데? 상대를 변화시키는 제일 빠른 방법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떻게 생각하냐? 뭔가 설교해가지고 뭔가 가르쳐서 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바뀌니까 그냥 자기 몸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보여줄게. 진짜 사랑의 완성이 뭔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됐다? 게바, 제자 500명 그리고 야고보 가족. 그런데 그 후에 누구에게? 모든 사도에게. 이 모든 사도는 누구예요? 그 당시에 말하는 모든 사도일 수도 있지만 누구예요? 우리죠. 그리고 누구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게까지도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부활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하여 죽으셨다 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10절 이 모든 것은 무엇이다? 은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이 구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평안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다시 은사가 권력이 되었고 은사가 계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고 철저하게 모든 기득권을 파하시고 철저하게 사랑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라고 하셨는데 다시 그 안에서 다시 권력과 기득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뭐 하냐? 모여서 뭐 하냐면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잊어먹으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또 까먹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 얘기 똑같지 않냐? 맞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또 모여요? 또 까먹으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또 잊어먹고 또 까먹고 그리고 또 무언가 권력을 만들고 또 무언가 기득권을 만들고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만이라도 나으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압제하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정신 차리자.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섬겨보자. 다시 한번 나눠보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보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 2절 고린도서 15장 2절 굳게 지키기는 하는데 뭘 믿어요? 헛된 걸 믿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한 대로 살기만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믿어요? 야, 능력 준다면서, 야, 표적을 구하라면서, 야, 기적이 일어난다면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가득 찬지라.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거예요. 이게 헛되이 믿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만났는데 헛믿는다는 건 뭐냐?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삶을 축복하세요. 뭐 저당 잡아놨어요? 예수님, 이 표적을 나에게 보이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말만 다를 뿐이지 자꾸 표적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표적으로는 인생이 바뀐다 안 바뀐다? 가끔 바뀌어요. 아주 가끔 표적을 보고 야 대박, 야 미쳤다, 나 예수님 안 믿으면 큰일 나는구나.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근데 대부분 표적으로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뭐를 구한다? 더 큰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이 로또에 당첨시킨다고 예수 잘 믿을 줄 알아요? 천만에 만만에 로또가 당첨되면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슈퍼볼에 당첨돼야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말할걸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만들려 수는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의 어떤 표적을 구하는 집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이 변화라는 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시는 사랑이란 가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누고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과 도란도란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인 거예요. 예수님 있잖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예수님, 나는 지금 이런 내 마음과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예수님 우리 삶에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보채. 예수님, 12광주리 나도 좀 달라니까. 나 그거 주면은 좀 제대로 해보겠다니까. 헛되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곧 다가오는 성탄이 있는데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은 왜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그것이 어떤 증거로,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고 나누는, 여러분의 삶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